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요괴권 사르크스 중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나심,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날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기가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낳았으니까 지금 몇 개월 후가 되었을 때냐라고 했을 때 4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다. 그러니까 맞죠? 10달 됐을 때 아기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방문했을 때 지난주가 6달이었으니까 그 4개월 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입니다. 그 후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황제의 칭호가 있죠. 그 애굽 황제의 칭호는 뭐죠? 바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칭호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블레셋 나라의 칭호도 있죠. 그 칭호는 뭔가요? 아비말렉이라고 하는 뜻이 아마 이 칭호가 왕의 칭호가 아닐까 싶고요. 가이사 그래서 황제의 어떤 황제냐 했을 때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칙령을 법령을 내렸다라고 영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뭐냐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땅이라는 뜻인데요. 천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하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하늘과 땅인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 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뭐하라? 호적하라 라고 칙령 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명부를 기록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등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그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이름을 올리는 건 뭐죠? 등록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 이름을 등록하라, 호적하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 후적은 구레네가 수레네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린 호적입니다. 그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이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세수 확보를 위해 이 호적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구레뇨가 이 구레뇨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위가 뭐냐면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로 행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의 통치자냐면 수리아의 총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가 어디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해안 도시가 있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을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방, 페니키아 지방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처음 한 호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그 식민지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적지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죠?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였죠? 왕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왕족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손이다. 다윗의 집 자손이므로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었던 지방 이름이 갈릴리고요. 그 지방 안에 있었던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갈릴리에서 계산해 보니까요. 남쪽과 서쪽으로 한 8시 방향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으로 8시 방향이고요. 거리는 한 30km 정도. 갈릴리 바다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이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유대를 향하여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그 안에 있었던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 그 얘기죠.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그 마리아의 방문과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잉태 초기, 이제 막 잉태했을 때고요. 지금은 잉태해서 나중에 보면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가까이 되지. 마지막 막달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거리를 1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임신한 여자가 120km를 걸어가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나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남자는 한 30km, 40km 걷는다 그러거든요. 성인 남성은. 여자는 그 반으로 잡으면 한 20km 정도다고 치면 거의 한 6일이나 7일, 20km 안 돼요? 10km 하겠습니다. 10km. 10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그래도 좋기 한 12일, 한 2주 정도는 걸리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어떤 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는 이유는 뭐냐면 호적하러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요셉도 호적하지만 그리고 자기와 약혼한 누구도 마리아도 자기 호적에 올리려고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혼한 마리아는 결혼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이미 마리아는 그 뱃속에 아이가 10달 정도 돼서 만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요셉은 이 여자를 약혼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그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파혼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어떻게 해요?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잉태하다는 단어가 엔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안쪽이 부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가 나왔다는 뜻인데 그래서 임신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잉태하였더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되었느냐 했을 때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산하다, 낳다, 태어나다, 산고를 겪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안 낳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보통 몇 개월에 나죠? 한 10개월에 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기를 가졌다. 만삭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삭, 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애를 낳았다는 것이죠. 낳았는데 산부인과 있다 없다? 없었단 얘기죠. 뭐 여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낳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마국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구유가 있는 집이잖아요. 구유가 있는 집이 마국간인데 그 마국간 안에 강보로 싸서 옷으로, 아기의 옷이죠. 옷으로 싸서 포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기의 옷이거든요. 이불 같은 것인데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라고 돼 있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동생들, 남자 동생들도 나고 여자 동생들도 낳죠. 그래서 한 5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남자가 셋이고 여자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5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아라고 해서 이 첫 아들을 낳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죠. 이불에 쌌다는 거예요. 그게 옷도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비유다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브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캐롤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뭐 합창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연극의 내용이 뭔가요? 이거요. 예수님 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 구유 예수님 마국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뭘요? 구유 있고 그 옆에 양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이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 아니고요. 저는 나무였어요. 키가 크다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하라 그래서 나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했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요. 아기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탄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탄하신다? 이렇게 성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게 마국간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마국간이 있고 그 마국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유가 있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를 위한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밥그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 키우셨던 분들은 그 소 밥그릇 있잖아요. 여물통이라고 그랬나요? 그 밥그릇을 지금 구유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라고, 말의 그 구유를 말구유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이 구유는 말구유라기보다는 밥그릇인데요. 양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서 양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구유가 있고요. 거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밥그릇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주체들이 있겠죠. 뭐요? 양이나 뭐 소나 뭐 말이나 어떤 짐승들이 그 안에 있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 성탄하실 때에 뭐냐 했을 때 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이전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짐승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집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유는 뭘까요? 예, 그 짐승의 집에 구유가 있다고요. 짐승의 밥그릇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찾아보면 알겠죠. 예, 창세기 2장.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뭐를 지으셨다? 들짐승을 지으셨다. 그리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짐승입니다.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럼 이 들짐승은 어디에 살고 있는 들짐승이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들짐승 중에 어떤 종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근데 지금 뱀이 지금 시험하고 있죠. 근데 그 뱀을 여기서는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 그게 바로 누구다? 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지금 뭐냐 했을 때 들짐승 중에 하나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들짐승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는데 누가 쫓겨나느냐 했을 때 큰 용이 지금 쫓겨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큰 용은 누구냐 했을 때 옛 뱀이다. 이 뱀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뭐했던 유혹했던 뱀이다라고요. 그래서 오래 전에 있어서 옛 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뱀의 존재, 그 직위는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재 개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원래는 직위 개념입니다. 뭐 하는 자냐면 대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고 마귀와 사탄이 지금 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존재죠. 사단 마귀라고 했으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들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천사들과 같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그런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다라고 보시면, 눈에 보이는 들짐승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은 말한다 안 한다? 에덴 동산에서 뱀 말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신적 존재들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도 한다? 이 마귀나 사단과 사람을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누구를 지배하죠?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뱀이 지배한다는 얘기죠. 누구를요? 사람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여기 짐승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뱀의 집이고 뱀의 밥그릇의 원래 상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기 전에 그 짐승의 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짐승의 집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짐승들이 다스리는 짐승들이 사는 집이요.
이걸 짐승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짐승들이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그릇을 밥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짐승의 밥그릇 구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면 여물이라든지 그 안에 먹을 밥이 있겠죠. 짐승들의 밥이 있겠죠. 그럼 그건 뭘까요? 이게 뱀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거룩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 구유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영혼의 차원의 어떤 문제들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육신의 차원이요. 짐승의 밥그릇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의 차원에서의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 이 뱀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 타락한 정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이 음란한 생각과 사람들이 이 가증한 생각 속에, 그 육신의 정욕 속에, 그 타락한 정욕 속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타락한 정욕이 있는데, 그 가증함과 그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짐승의 집 있고, 그 짐승의 집 안에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구유 안에 누이셨다라고요.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는 여관, 객실이 있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객실이 없어서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셨을까요?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게 뭐다? 표징이다라고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연극을 할 정도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뭘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짐승들만이 살고 있었던 마국간에 누가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뉘어놓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구유에 뉘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사망의 생각, 타락한 정욕밖에, 그 가증함과 음란한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음행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집에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밥그릇 위에 예수님께서 뉘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짐승의 밥그릇 안에, 이전에는 뱀의 생각이요, 그 타락한 사망의 생각이요, 육신의 정욕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작되고 그곳에 뭐가 시작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의와 생명이 그 밥그릇 안에요.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 양식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의 양식이다라고요.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양식이요. 음란함을 정절로 바꾸는 양식이요. 그 양식이 되셨던 분을 지금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호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호적이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땅의 호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호적이요. 그 호적을 하는 날이요. 왜 2장 1절에서 가이사가 호적하라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갔을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호적입니다. 육신의 호적이요, 땅의 호적이요. 우린 그거밖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무슨 날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호적을 하는 날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양식밖에 먹지 못하던, 사망의 양식밖에 먹지 못하던, 그래서 가증함과 그 음란한 가운데,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의 호적을 넘어서 무슨 호적을 하는 자들이 되라. 하늘의 이름을 올리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호적하는 날이 되라라고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의 호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호적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요. 칭의된 사람이 거듭나서 출생신고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호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까지요, 거듭나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호적하는 날이요, 하늘에 출생신고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에 호적들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가면 유대지방 베들레헴입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목자들이.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뒤에 보시면 지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 지켜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양육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밤이라고 시간이 밤이죠.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밤에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밖일까요? 우리가 있겠죠. 양이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밖에서라고 보시면 야영하다, 들에서 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거기서 들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양떼를요, 양의 무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범죄자를 구류하기 위한 장소요. 여기가 어디죠? 감옥이죠. 교도소라고도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양떼를 지킬까요? 이리들과 늑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목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양을 치는 사람들, 목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과 같이 뭐를 지금요, 양을 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에 우리 밖에서 한밤중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목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그 칠과 같은 그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목자들이다라고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양을 돌보는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상태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양들을 돌보는 어떤, 지키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 지기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권능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지기는 목자인데, 그러나 그 목자의 지기를 어떻게 해요?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양들을 지키기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어떤 거요?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양을 지키는 불안한 어떤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었는데, 그 깜깜한 가운데 양 지키고 있었는데 뭐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마지막 결정권자,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천사다라고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겔로스란 단어인데요. 여기 주의 사자도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곁에 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에서다, 습격하다, 임박하다,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광이 볼 때는 빛이 있잖아요. 영화로운 빛, 거룩한 빛인데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어떤 상태다? 낮이다, 밤이다. 밤이죠. 깜깜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자연현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 지금 그것을 빛 가운데로 아주 밝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비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경악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요? 경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인데, 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목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제가 볼 땐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다? 지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영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만나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경악하고 있다,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안 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아니다. 이거 무서운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요.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뭘 전한다? 내가 온 백성,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이스라엘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누구도요? 그 이방과 열방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쁨의 큰 기쁨 있잖아요. 메가스라고 하는 뜻 단어인데요. 아주 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쾌함, 은은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쁨의 어떤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고 그건 기쁜 소식이고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이걸 기쁜 소식으로 인식한다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기쁜 소식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인 거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따 나중에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은 배드 뉴스란 말이에요. 나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슬픈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소식이요.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하면서 뒤에 얘기.
복음을 지금 전해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얘기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엄청 좋은 얘기죠. 오늘 지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구속하시죠? 하나님이 구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서 원래 이거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른다? 메시아라고 부르면 됩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예언자, 왕,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약속하신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들을 치는 목자들 있잖아요. 양들을 치는 양육하는 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양들을 치는 일을 하시는 자, 영적으로 그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사람,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사람, 육신의 타락한 정욕을 어떤 상태로? 믿음의 정욕으로 바꿔주는, 정결의 상태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뒤에 주자가 또 붙죠. 이 주자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왕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의 모습이 이거예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다?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주가 나신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유에 뉘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애기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것이다.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첫째는 강보에 쌓여 있고, 두 번째는 구유에 뉘어 있고, 세 번째는 아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다? 표적이다라고, 세메이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지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시하고 표시하는 건 뭔가요? 비유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뭐에 대한 표징이다? 천국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축사하신 사건은 뭐다라고, 눈에 보일 때는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천국의 표징이에요. 그게 귀신의 축사다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표징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귀신을 축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사한다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도 귀신 축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 축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귀신 축사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축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귀신 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제사함과 거듭남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귀신 축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씻어 주시는 표징으로서 뭐를 지금 나타내셨다? 귀신을 축사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다. 이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병을 고친 치유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이거는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그 진짜 본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사함과 거듭남과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원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예, 이거 나쁜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에 쌓여 있어야 돼요? 아기를 쌓는 이불도요, 왕궁에서 쓰는 이불은 어떤 이불일까요? 비단과 같은 어떤 그런 아주 반짝반짝하는 부드러운 어떤 그런 옷이겠죠. 근데 여기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기를 쌓는 이불 같은 것인데 옷도 없는 거예요. 이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천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강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구유에 뉘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밥그릇에 아기를 뉘어놨어요. 상상해 보세요. 위생상 이게 애가 이렇게 해서 살겠나요? 이 들어가지고 밥그릇이니까 설거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해요. 설거지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들이 핥아 먹어가지고 설거지를 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막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에 막 점액이며 뭐 침이며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를 뉘어놨다? 아기를 지금 뉘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의 지금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기, 이제 태어난 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목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거라고요?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기쁜 소식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구주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표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주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때 나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서 그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천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옷이에요, 옷. 근데 누가 입고 있느냐 했을 때 아기 예수의 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옷이고 구주의 옷이고 그리스도 주의 옷이다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주의 옷은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는 옷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옷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뭐냐고요? 이 옷이 생명의 옷이다 라고 보시면, 의와 생명의 옷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 옷 말고 다른 옷이 있죠. 생명의 옷 반대로 사망의 옷이 있죠. 그 옷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있었던 나사로 보고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때 44절 죽은 자가 베옷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뭐로 싸고 있다? 수건으로 싸고 있고, 그럼 몸은요? 지금 여기 배로 동인 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수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몸에 입고 있었던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수의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수건, 수의라고 되겠죠? 그거는 이 수건과 수의는 누가 입는 옷인가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죠. 그 죽은 자가 입는 옷은 제가 볼 때 표징이에요. 산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망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조상들이 부모가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수건과 수의를 쓰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수의를 쓰고 영적으로는 수건을 쓰고 있는 어떤 상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옷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이것을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무슨 세마포냐 했을 때 사망의 세마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은 어떤 옷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뭐 옷도 아닙니다. 그냥 강보입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천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둘둘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을 때요,
그 생명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옷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옷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옷밖에 없었던 곳에, 타락한 육신의 정욕밖에 없었던 곳에, 그 육신의 그 음란함과 그 가증함밖에 없었던 그곳에 무슨 옷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옷, 생명의 옷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옷과 생명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망의 옷과 생명의 옷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인제 예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망의 옷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입고 늘 행동하던 어떤 것이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사망의 옷이 이길까요? 생명의 옷이 이길까요? 당연히 사망의 옷이 이기겠죠.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성탄했을 때 그때부터 무조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사망과 마주쳤을 때, 사망의 옷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과 그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대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뭘 기대하죠? 당연히 타락한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렇죠? 애들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은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옷, 그 정욕의 옷은, 타락한 정욕의 옷은요, 그 음란하고 가증한 옷은요, 우리가 벗고 싶어서 벗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와서? 이 강포요. 예수의 옷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조금씩 그 옷을 벗겨내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강포에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구주의 표징이고 성탄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뭐다?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짐승의 밥그릇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눈으로 볼 때는 밥그릇인데 짐승의 집이 있고 짐승 안에 그 밥이잖아요. 먹는 양식이잖아요. 사망의 양식, 뱀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양식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건 뭘까요? 3차원적으로는 양식, 음식이 있지만 4차원적으로는 이게 뭐냐 했을 때 말이고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뱀의 말과 그 사망의 그 양식이요. 그 양식이 어디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느냐, 공급되고 있느냐 했을 때 타락한 정욕 속에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 가증함과 그 음란함을 이기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 가증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란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음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짐승의 구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유 안에 무슨 양식이 시작되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타락한 육신이 뭐가 시작되느냐면 믿음의 육신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뭐냐? 육신의 중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라고 할 때, 구유에 뉘어 있는이라고 하는요, 그 구유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구유에, 구주가 어떻게 구유 안에 뉘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왕궁에서 아주 좋은 침대나 집에서 거기에 뉘어 있어야 그게 누구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무슨 구세주가, 구주라고 하는 사람이 구유에 뉘어 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짐승들밖에 없었던 집에, 짐승들이 먹고 있었던 그 밥그릇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밥그릇을 생명의 밥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어디에 뉘어 있더라?
밥그릇 구유에 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이에 뉘어 있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거 좋은 소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나쁜 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나쁜 일이라고 인식되고 나쁜 일이라고 보이고 이게 슬픈 일이라고 보일 때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그거 슬픈 소식 아니야. 야, 그거 나쁜 일 아니야. 야, 그게 구주가 나시는 증거야, 표징이야 라고 지금 천사가 누구의 그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까? 목자들의 생각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게 구주가 태어나는 성탄하는 표징이야 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아기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 아기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가 뭘 하겠어요? 말을 하겠어요? 뭐 가르치기를 하겠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능력을 나타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면서 구주가 태어나셨네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막 성경 읽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이제 아기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이 뭐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구주로 보이느냐고요? 안 보일 것입니다. 여기 아기를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찾다, 갖다, 얻다, 인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뭔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다는 걸까요? 이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거듭남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육신의 거듭남의 육신의 거듭남 플러스 그 천국에 호적했다라고 하는, 천국에 호적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표적이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제는 뭘 하냐 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표징이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호적의 표징이요, 그 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화평하게, 지금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일은 큰 기쁨의, 그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여질 때 이 일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거든 슬퍼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보거든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목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천사가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목자의 상태 속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의 상태, 그러나 어둠 속에, 그러나 그 깜깜함 속에 보이지 않아요. 구주가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은총이 부어지는데 그 영생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이런 목자들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똑같이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무슨 날이냐 했을 때 목자들이 표적을 보고 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그게 바로 무슨 날이냐 했을 때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표적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절은 무엇이냐 했을 때 13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 천자에 군자는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 뜻이 더 있더라고요. 군대라고 할 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직위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천사와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지도자들 천사가 있고 밑에 그 지도를 받는 학생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양하여 이르되,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즐거워하다라는 얘기에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나요? 그거 좀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선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 표징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 그게 바로 뭐냐? 선한 일이다. 우리 보통 선행한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뭐다? 표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요,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짜 뭐냐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13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 찬성하죠. 찬양의 내용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깁시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가장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헤븐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의 그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늘,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하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죠. 그래서 영혼을 이야기한다, 푸시케를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그 푸시케,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인데요. 여기 영혼의 상태는 사르크스, 육신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보다 영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빛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육신의 본성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했을 때 육신의 이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흙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였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그 본성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 빛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지금 땅, 육신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 누구냐면 만족이나 기쁨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이죠. 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안식은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나는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뭐다? 표징이죠. 무슨 표징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은 뭐요? 그걸 담는 그릇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시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시작을 중생이랍니다. 거룩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이고 그 생명의 시작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 거듭남, 칭의한 사람들 중에 뭐다?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이 평화로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불안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 그것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탄, 예수의 성탄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예수의 나심, 목자들의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늘에 호적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 거룩, 그 평화를 시작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